샘 근원과 강의 축복에 대해서 보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6월절 올해 특별 새벽 기도를 비상이라는 주제로, 올라감의 주제로 7일 동안 정말 많이 오셨어요. 예, 이 대예배보다 더 많이 오셨습니다. 매일마다 꽉 채워가지고 뜨겁게 찬양하고 뜨겁게 말씀 경청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예, 여기서 아침에 다 같이 그냥 빵이랑 그 차로 그냥 아침 때우고 출근들 하시고 뜨겁게 우리가 7일을 구별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마지막 날 부활 주일이 유대력으로도 마침 초실절이고, 그 초실절부터 오순절까지 마침 또 그 주일이, 오순절이 그 당일이 성령 강림 주일, 교회력과 일치돼서 너무나 좋습니다. 50일을 저희가 구별을 하고 함께 매일마다 말씀을 읽어나가고 있습니다. 2019년인데 어떻게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딱 맞춰서 누가복음 19장, 누가복음의 핵심이죠. 바로 희년 사상을 다루고 있는 삭개오 스토리, 인자가 온 곳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하심이라.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그래서 제가 삭개오에 대한 스토리를 전했었죠. 희년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우리는 에브리데이 희년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희년에답게 세월을 아껴야 되는 거예요. Redeeming the time, 우리의 시간을 하나님께 구속됐음을 알아. 시간의 주관자, 시작과 끝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분이, 영원에 계신 분이 영원으로부터 오셔서 이 유한한 땅에 오셔서 시간과 공간 가운데 들어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죄가 없으신 그분이 제물 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시간을 구속하신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의 모든 시간은 영원 안에서 영원을 향해 가고 있고 영원의 관점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everlasting God,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기 원한다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비결은 영원하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모든 때와 시간에 그 비밀이, 모든 게 그 최고의 지혜를 받고도 헛되고 했더니 모든 게 헛되다고 고백했던 그것을 주제로 하고 있는 전도서 3장을 보시면 천하만사의 기한이 있고 목적을 이룰 때가 있어요. 그래서 무슨 때, 예, 때가 많이 나와요. 깨끗하게 살아야 됩니다. 자, 때가 많이 나와요. 예. 그러면서 때를 따라 하나님이 아름답게 하시는데 뭐예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늘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살라. 아멘.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위하여, 우리 영혼의 때를 위하여. 또 혼자 사는 거 아니죠. 믿음은 공동체적이죠. 누군가, 내 가족, 가까운 사람부터 시작하여 내 주변에 그 영혼의 때를 위하여 우리가 그리스도의 희생 안에서 기다려주고 희생하고, 아까 우리 찬양 후반부에 함께 기도했던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는, 낙심이 자리 잡지 않도록 항상 기도하는 끈질긴 기도. 아멘. 예. 낙심이 끝나고 믿음이 통치할지어다. 예. 우리가 항상 기도할 수 있는 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 기도의 대상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지금 50일을 구별하고 그 19장부터 요한복음 19장까지 19 굉장히 챕터마다 우리가 지금 매일 함께 말씀하는 묵상이, 저 이스라엘 가서도 이스라엘 팀들도 매일마다 그 말씀 묵상이 있는데, 저희가 가는 스케줄, 선교사님이 잡았는데도 그 스케줄과 얼마나 일치가 돼서 은혜가 되는지 몰랐습니다. 정말 은혜가 됐어요. 자, 이제 50일 구별하고 있는데 그 특세 7일 동안 하다가 처음에 계획했던 주제가 아닌 결국 결론 부분에 가면서 광야를 다루다가 이삭이란 인물에 대해서 보게 됐습니다. 저도 이삭을 보게 될 줄 몰랐죠. 이미 나눈 바 이삭이 흉년의 때에 하나님이 지시하신 땅, 그곳은 광야였음에도 불구하고
흉년 때면 광야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흉년 때인데 광야에서 순종하며 인내했더니 그 해에 100배의 결실을 거두는 기적을 경험합니다. 아멘. 이것을 우리가 도전을 함께 받았죠. 그러면서 가뭄을 끝내는 비를 구하라라고 그러면서 늦은 비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저희가 결론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에 해당되는 말씀이 호세아서 6장 3절이 됐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자, 이러한 시간에 여호와를 모든 시간 성령 충만함 가운데 여호와를 알아야 되고 힘써 여호와를 알아야 됩니다. 모든 시간에 더욱 힘쓰십시오. 그의 나타나시면 새벽빛같이 어김없는데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 따라합시다. 땅을 적시는 늦은 비. 이렇게 임하시리라 약속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왜 먼저 도입 부분에 다루느냐? 이번에 이스라엘 가서 특별히 이 샘, 강, 샘의 근원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샘의 근원을 많이 갔습니다. 바니아스라는 샘, 그리고 또 단샘, 그리고 엔 아부닷. 엔이 이제 샘이란 뜻이니까 예, 샘의 근원. 건기에도 마르지 않는 샘에 갔다 거기 그 샘의 근원에 가서 우리가 그 놀라운 광경 가운데 기도하고 그 성경의 땅인 이스라엘에서 그것을 성경적으로 풀면서 적용하고 기도하고 이스라엘을 축복하고 한국을 축복하고 그리고 베델교회를 축복하고 왔어요. 아멘. 근데 이번에 가서 느낀 건요. 저희가 특세 때 그렇게 선포하고 결론이 늦은 비였는데 네. 가뭄을 끝내는 비를 구하라. 엄청난 비가 왔기 때문에 흉년에도 광야에서 그의 100배를 결실한 거예요. 성경에 비가 왔단 말이 없죠. 그러나 비가 오지 않았으면 그 땅은 결실할 수가 없는 땅이에요. 그러면 이상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축복을 받았을 것입니다. 근데 이삭에게는 특별히 하나님이 더 놀라운 결실을 주신 거죠. 은혜 위에 은혜. 그리고 이삭은 통로가 된 것입니다. 이게 여호와 이레를 만난 사람을 통해 여호와 이레께서 베푸시는 은혜입니다. 추수의 법칙입니다. 아멘. 예. 근데 이번에 가 보니까요, 올해 늦은 비가 엄청나게 온 거예요. 그걸 직접 가서 목도와 갔습니다. 우리 박경진 목사님이 함께 가이드를 하시면서 본인이 놀래요. 자기가 7년을 있으면서 매년 이 시기에 이곳을 방문했는데 이렇게 강이 불어난 적이 없다. 여러분 바니아스 그 시내도요, 바니아스 샘에서 나오는 시내도 얼마나 물이 뿌는지 제가 그 재작년에 갔을 때보다도 배로 굉장히 비가 많이 왔어요. 네. 그리고 바니아 그 밑에 이제 그게 폭포를 이루어서 내리는데 바니아스 폭포가 기가 막힙니다. 여기 이스라엘 맞아 할 정도입니다. 예, 좀 충격을 받고 와요. 그 작은 땅덩어리에서 예, 남쪽으로 가면 그랜드 캐년 같이 광야가 펼쳐지고 예루살렘이 예루살렘대로 다르고 예, 이제 북쪽으로 올라오면서 갈릴리는 갈릴리대로 다르고 예, 여러분 그 땅은요 물만 되면요 이 얼마나 풍요로운 결실이 있는지 모릅니다. 대추야자부터 시작을 해서 대추야자는 뭐 전 세계적으로 최고의 수출국이고 예, 뭐 석류 광야를 지나는데도 막 끝없이 포도밭이 있어요. 대추야자 밭이 있고. 근데 이번에 갈릴리 가 보니까 아주 눈에 띄게 망고 나무를 엄청나게 심어놨어요. 재작년보다도 훨씬 많아졌더라고요. 망고 재배를 뭐 그냥 갈릴리는 그냥 순전 망고밭이에요. 제가 그 망고가 눈에 띄어서 더 그런지 몰라도 그냥 가는 곳마다 망고밭이에요. 도로에서 이렇게 좌우를 보면 진짜 많아졌어요. 선교사님이 와도 났는데 진짜 더 많아진 것 같아요. 뭐 하여튼 물만 되면은 그러니까 이 늦은 비 이른 비에 얼마나 의존하는지 모릅니다. 늦은 비는 겨울비입니다. 예, 겨울 동안 내리는 비. 추수를 위한 비죠. 근데 이번에 바니아스 폭포를 그 코앞까지 가서
들어가지 못하고 멀리서 그 나무 사이로 뭐 거의 뭐 이거는 뭐 전에 봤던 폭포가 아닌 무지막지하게 막 쏟아지는 막 그 공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접근 금지를 해놨습니다. 너무 폭포가 많이 쏟아져가지고 위험해가지고 통제를 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늦은 비가 많이 왔습니다. 이따가 단 그 시내에 대해서 얘기, 단 셈에 대해서 얘기 좀 거긴 뭐 말할 거 없고요. 예.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우리가 늦은 비를 선포했는데 하나님이 이미 행하셨습니다. 영적으로도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은 이미 그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신명기서를 특별히 잘 읽어보면 11장부터 잘 읽어보면 이 땅의 비밀이 나와요. 이 땅은 어떤 땅이냐? 메마른 광야라 할지라도 비만 오면 비를 흡수하는 땅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토양이요 지금 비를 흡수할 수 있는 부드러운 토양이 되면 되는 거예요. 과거에 매여 강팍해지지 말고 과거의 사이클 때문에 고집 부리지 말고 내 패턴만 주장하지 말고 우리의 심령을 새 영 안에서 부드럽게 한다면 이 땅은 비를 흡수하는 땅이에요. 신명기서에 말하기를. 예, 그 비를 기다리는 땅이라고요. 하나님의 은택의 비를 기다리는 땅이에요. 생수를 고대하는 땅입니다. 성령님을 갈망하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을 기대하십시오. 끈질기게 기도하십시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믿으세요. 다 끝난 것처럼 생각하지 마십시오. 사람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인데 사람이 끝까지 다 끝났다고 생각하고 조금도 여지를 주지 않으면 베델교회는 이 비를 흡수하는 땅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토양을 부드럽게 하십시오. 그러면 이 비가 다 흡수돼요. 열매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최고로 행하실 줄 믿습니다. 흉년의 광야에서 레인메이커로서 이삭은 놀라운 그 결실을 경험했을 뿐만 아니라 통로가 되었습니다. 이삭의 영성이 말지어다. 이삭의 마음을 가질지어다. 이삭의 축복을 누리고 흘려보낼지어다. 아멘. 자, 신명기서 11장 11절부터 14절까지 우리가 좀 확인해 보기 원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은혜로운 이 구절을 읽기 원해요. 시작.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아멘. 제가 진짜 사랑하는 말씀입니다. 예. 여러분 이 말씀을 대할 때 우리 마음의 토양을 준비해야 돼요. 가정이라는 토양을 기경하는데 포기하지 마세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은혜의 관점, 추수의 관점은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은 걸 포기하지 않습니다. 인내는 거기서 오는 거예요. 인내는 내 힘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포기하지 않는 그 소망 가운데 소망의 닷을 내리고 하는 것이 인내입니다. 그 닷을 내리지 않으면 인내가 안 돼요. 어떻게 내 힘으로 되겠습니까? 맞습니까? 맞습니까? 예. 인내를 온전히 이루십시오. 자, 여기 보면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라고 말하고 여호와가 돌보신다. 어떻게 돌봐요? 연초부터 연말까지 네 하나님의 눈 히브리 말로 아인. 이게 오늘 굉장히 중요한 히브리 단어예요. 예. 우리 가장 최근에 저 태어나서 헌화식 받은 애가 이름이 아인이에요. 네, 그렇죠? 네. 눈. 그 눈이 항상 그 위에 있어요. 이 눈 또 아인은 샘이란 뜻입니다. 이걸 잘 오늘 기억하시고 메시지 전체를 들으셔야 돼요.
연초부터 연말까지 모든 시간에 우리가 메마름의 시기를 통과할 때도 열매를 기다릴 때도 그 눈이 항상 우리 위에 있어요. 예.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뒤에 보면 그 명령에 청종하고 여호와를 마음을 다해 사랑하고 그 뜻을 다해서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연초부터 연말까지 나를 보시는 그분의 얼굴 방향으로 늘 초점을 둬야 돼요. 눈, 아이는 샘이란 뜻이랬죠. 오늘 전반적으로 또 결론 부분에서 제가 또 아가서 오자마자 딱 그것이 일치가 돼서 아가서에서 풀었죠. 샘의 근원은 지성소고 보좌입니다. 이따 말씀으로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 다 알게 되십니다. 거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생수의 강, 생명의 역사가. 우리의 눈이 그분의 얼굴을 향해 눈과 눈이 마주칠 때, 즉 샘 근원으로 향해야만 합니다. 늘 우리의 모든 삶에 있어 문제가 생길 때마다 우리는 늘 근원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 물어야 됩니다. 거기서 응답을 받아야 되고 거기에서 주님의 통치 가운데 다스림 가운데 보냄을 받아야 그 문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우리가 빚어지게 되고 승리하게 되고 그 문제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그 역사를 체험하고 열매를 거두게 되어 있다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연초부터 연말까지 그분을 향하는 것, 그분의 눈을 지속적으로 바라보고 그분의 눈의 지도를 받는 것. 노새나 말처럼 막 굴레를 씌워가지고 끌고 가는 그런 짐승처럼 살지 말고 내 눈으로 내가 너를 지도할 때 그 훈계를 따라와라. 이게 시편 32편에 다윗이 아주 그냥 진액을 다 쏟아내는 회개를 통해서 깨달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주님은 우리를 그만큼 친밀하게 지도하고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회개라는 건 언약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멀리 있으면 눈이 보여요? 네, 예를 드리는 것입니다. 가까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연초부터 연말까지 이렇게 얼굴을 들이밀고 계세요. 근데 그분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구원이 있습니다. 아멘. 그분을 바라보는 한 내 안에서 소망이 계속 나를 주장하고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십니다. 그분의 눈을 바라보는 자는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에도 이를 악물고 감사하고 찬양을 선택해 그 샬롬을 절대 놓치지 않아. 그 폭풍우가 치는데도 배에서 주무셨던 이번에 갈릴리도요. 갈릴리 바다도 얼마나 보통 이제 그냥 풀이 있던 곳이 다 잠겨버렸어요. 수위가 얼마나 높은지. 예. 그리고 제가 선교사님도 그런데 제가 갔던 되게 잔잔했을 때 갔는데 이번엔 낮에도 얼마나 그 바람이 부는지요. 예. 그러니까 다 그 늦은 비가 그만큼 많이 가는 곳마다 늦은 비가 많이 온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폭풍우가 치는데도 배에서 주무셨던 예수님의 그 중심의 샬롬의 상태를 폭풍우 가운데에도 주님 가까이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신다. 그래서 열매가 있다고 했어요. 여기 적당한 때는요 에트입니다. 에트란 단어예요. 이 단어는 아드란 단어에서 나왔거든요. 아드란 단어는 지속성, 영원, 계속되는 미래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영원이란 시간 안에서 하나님이 이 모든 때를 주관하신다는 것. 에버라스팅 갓, 영원하신 하나님은 이 유한한 우리의 모든 때를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을 믿어드려야 되는 거예요. 믿어드리면 안 된다고 그랬죠 지난주에. 그 하나님이 믿어줘야 되는 거예요. 지난주에 저 대신 이스라엘 갔을 때 우리 이은성 목사님 참 말씀 좋아요. 그죠? 예. 그렇게 부탁드렸는데 저도 부탁드리고 시간을 안 지키셔서 문제였지. 내 말씀 너무 좋죠? 예. 아마 3부 없었으면 한 3시간 하셨을 거예요. 예, 참. 이제 남편 때문이 아니라 이제 그 사모님 때문에 남편이 알려지고 있는 이게 바뀌었어요. 이제 너무 유명해지셔서. 예. 지난주 믿어드리는 것이 아니고 믿어지는 것. 그렇죠?
저도 이스라엘에서 밤에 피곤해도 그 설교 다 듣고 잤어요. 예. 우리 성도들이 들은 거 저도 때맞춰 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떤 메시지 전했는지. 예. 저도 또 들으면서 저도 은혜를 받았어요. 우리 성도들 다 은혜 받았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가끔은 제가 없는 게 좋은 강사의 메시지 들어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저도 은혜를 받았는데, 예. 믿어지는 것이 믿어드리는 것과 차이를 분명히 아셨죠? 사실 믿어드리는 건 믿음이 아니라고 명확하게 너무 재밌게 표현하셨더라고요. 그렇죠? 성경을 참 재밌게 푸세요. 쉽고. 근데 믿어진다라는 것은 흐름이죠. 그렇죠? 이 안에서 자원함이죠. 자원함은 하나님의 강의 흐름을 따라가는 거예요. 흐름을 따라가는데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늘 근원을 바라보고 근원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그분과의 관계에서 시작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여기는 아버지로부터 흐르는 강의 흐름과 중재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 강이 그대로 우리에게 흘러가는 것.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랑의 강 안에, 은혜의 강 안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그 흐름이 있습니다. 믿어지는 역사. 아멘. 이것이 오늘 우리가 보는 이 강의 샘으로부터 흐르는 강의 역사입니다. 자,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강의 비전을 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에덴으로부터 시작되죠. 에덴의 모습을 보면 개인, 가정, 도시의 비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0절,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이 부분은 이제 끝날 때 다시 결론 부분에 볼 거예요. 동산을 적시고,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일단 다 적셔야 돼요.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습니다. 내 강이 이제 흘러가죠. 온 땅으로. 공동 번역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덴에서 강 하나가 흘러나와 그 동산을 적신 다음. 예, 이제 이 편이 좋아서 이 번역을 밑에다가 좀 적어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네 주기로 갈라지는 거예요. 먼저 에덴이 그 샘으로부터 시작해서 다 적셔져야 돼요. 충만해져야 돼요. 옆 사람에게 말합시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그래야 당신 가정이 삽니다. 해보세요. 성령님은 생명의 영이십니다. 우리 안에서 생수의 강이 충만하다. 이건 성령으로 충만한 걸 말하는 거예요. 성령님은 생수의 강이십니다. 부리시지만 강이십니다. 강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생명의 역사. 우리 가정이 에덴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정의 회복이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는 말할 거 없습니다. 그 도시의 교회들은 그 도시가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그 주기도문의 응답으로 도시가 에덴이 되기를 하나님 너무나 원하십니다. 이것의 통로가 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자, 에스겔 47장을 보면 9절부터 12절에 또 강의 비전을 말씀해서 보기 원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소성함을 얻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그물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히 많으려니와 그 침펄과 개펄은 소송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실과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실과가 끊기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실과를 맺으리니 그 물이 송소로 말미암아 나옴이라. 그 실과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 제로가 되리라. 네, 이 생명의 강, 부흥의 역사, 이것이 어디서 시작됐느냐? 그 물이요? 그 물이 닿는 곳마다 소성, 부흥이 일어나는데 살아나요. 성소로 말미암음이라. 이것이 열쇠입니다. 성전 동편 문지방에서 스며나오듯 시작된 것입니다. 즉 성전에 뭐가 있습니까? 보좌가 있죠. 일단 계시록에도 같은 그림입니다. 보좌로부터 거기가 바로 샘의 근원이라는 거예요. 보좌란 단어는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곳입니다. 통치 영역, 온 우주가 하나님의 통치 영역입니다. 그 말은 이 생수의 강이 온 도시, 온 우주에 충만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이것을 성경에서 신약에서 만유회복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장 에스겔 마지막 장은 48장은 이 강을 중심으로 도시가 형성되는데 그 도시 이름을 하나님께서 여호와 삼마, 여호와가 거기 계시다라는, 즉 통치에 대한 도시 이름을 지어주고 마무리가 됩니다. 이것이 가정의 복으로 말미암는 도시의 회복, 하나님 나라 완성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시편 1편에도 강의 비전이 나옵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 사랑하는 말씀 다 같이 한 편 전체를 읽어봅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가시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 강의, 하나님의 강의 비전이 다 비슷한 그림입니다. 예, 이따 계시록도 상당히 비슷해요. 특별히 에스겔서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통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강, 생명의 역사는 통치와 연결됩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악인과 의인을 결국 하나님의 때에 명확히 구분합니다. 그러니까 불평하지 마시고 의심하지 마시고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신 하나님을 끝까지 경외하며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의인에게는 복, 악인에게는 저주와 심판이 분명하게 임합니다. 그 중심에 무엇이 있습니까? 무엇이 기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을 묵상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자, 이제 계시록 22장 1절부터 3절에 하나님의 도시 새 예루살렘이 나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하기 이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아멘. 결국 하나님의 보좌가 이 땅에 임하는 데 있어서 그 위에 보면 강을, 생명수의 강을 보이시는데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옵니다. 이것이 근원인 거예요. 그래서 샘의 근원이 하나님의 보좌고 그 보좌가 있는 곳이 지성소인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이 찢겨진 휘장 사이로 은혜의 보좌로 새롭고 상기를 따라 예수의 피를 힘입어 나아가는 자입니다. 언제든지 여러분 나아가실 수 있습니다. 문제를 보지 마시고 사람을 보지 마시고 일어난 일들과 사건들을 보지 마시고 과거에 매여 있지 않고 샘의 근원을 보셔야 됩니다. 보좌를 향하셔야 돼요. 거기에 치유의 능력이 있습니다. 보좌를 향하셔야 돼요. 거기에 주님이 미래를 향해서 지시하시는 여호와 일의 지시하심이 있습니다. 거기서 주님을 인카운트해야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지성소의 영광 가운데 새롭게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은혜의 보좌입니다. 이 땅에 살면서 우리의 샘 근원은 그럼 무엇일까요? 모든 것이 어디서 시작됐습니까? 주님이 다 이루셨다 하신 자리가 어디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모든 영적 지진의 근원지. 십자가 없인 부활의 생명이 없죠. 생명의 모든 역사는 거기서 시작됩니다. 샘 근원. 아멘. 12가지 열매를 맺습니다. 12는 통치의 숫자, 하나님 나라의 열매. 내 맘 내 뜻대로 맺는 열매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열매. 할렐루야. 이러한 생명의 역사는 저주를 끊어냅니다. 열방을 치료합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강은요 항상 환경을 바꿉니다. 발전된 문명은 강을 중심으로 시작됐습니다. 이거를 아셔야 돼요. 개인, 공동체, 도시적 차원에서 하나님의 강을 경험할 수 있어야 참된 부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보좌로 나아가는 길, 그 근원으로 나아가는 길을 발견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강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보좌로 나아가는 길을 발견할 수 있다. 계시록 22장 1절 다시 읽어드리면,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잘 보세요.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요. 그것이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릅니다. 자, 길이 이렇게 있고요. 보좌로부터 곧게 길이 나 있고 그 중앙으로 가운데로 생명수의 강이 흘러요. 여러분, 이거 우리 속사람으로부터 시작해서 이러한 영적 체험이 필요합니다. 성령을 만나면 이걸 경험합니다. 보좌로 어떻게 나아갈 수 있습니까? 생수의 강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따라가야만 합니다. 성전 문지방에서 스며 나오는 생수, 그것이 어떤 사람이 1,000척을 청량해서 갔더니 발목, 또 1,000척, 무릎, 허리, 창이라는 강까지, 그 강을 중심으로 여호와 산마란 도시가 세워졌습니다. 이것이 부흥의 비전이죠. 네, 해비테이션의 영광입니다. 거주하심의 영광. 성전에서 스며 나오는 물로 시작했습니다. 어떤 사람, 물론 천사도 되겠지만 신약 시대 때 우리가 성령님으로 적용해도 무방하죠.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신 오직 한 분, 성령님, 그분과의 친밀한 가운데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적용한다면 1,000척 청량한다는 것은 끈질긴 기도입니다. 예배입니다. 아멘. 그러면 점점 깊은 강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보좌로 나아가는 길, 성령님과의 관계에 그 열쇠가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보좌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보좌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 예수는 주가 되셔야만 합니다. 이 생수를 따라가는, 이 강을 따라가는 것, 다른 방법 없습니다. 오직 예수가 주가 돼야 돼요. 문제 해결도 이 생수의 강,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생겼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우리는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그분의 주권을 신뢰함으로 답을 얻어내고 그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들이 가는 길이 다른 사람들이 따라갈 수 있는 길을 엽니다. 웨이메이커가 되는 거예요. 웨이메이커는 그 길이 메마른 길 같지만 그들이 지나갔던 순례자들의, 하나님의 뜻을 행했던 제자들의 길을 따라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부어 강이 흐르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통치의 영적 원리입니다. 성도들은요, 이걸 이해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생수의 강에 대해서 지식을 푸는 말씀이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그만큼 교회가 전통적이고 성령의 역사를 제한해 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의 역사를 제한 없이 받아들이는 교회는 이 생수의 강에 대한 지식뿐만 아니라, 아주 성경적인 지식뿐만 아니라 체험을 가진 교회이고 은사의 단계를 뛰어넘어 세상 가운데 흘려보내는 데 있어서 도시의 변혁에 관심을 가진 중보하는 교회, 사도적인 교회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보좌에서 말씀하신 분, 그분께 우리의 삶을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이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면 그 근원을 보게 되고 그 근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평생을 드려도 아깝지 않은 그러한 헌신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이은성 목사님 설교가 믿어드리는 게 아니고
믿어지는 것이다. 예, 저는 이걸 오늘 흐름으로 적용하고 싶은데요. 저희도 주일 예배를 저희는 어디서 드렸냐면, 예, 갈릴리 바다에서 선상 예배를 드렸습니다. 오후에. 예. 그래서 저 빼고 12명을 배에 들고 예, 갈릴리 바다라는 게 참, 예수님이 거기서 많은 사역을 하셨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그냥 거기서 찬양만 해도 막 위로를 얻으시고, 제가 어디 이렇게 나가면 저희 잘 안 하는데 그냥 기타까지 가져오셔가지고 우리 박승 교사님 가는 데마다 찬양을 하시고 자꾸 나를 찬양을 시켜요. 예. 근데 이제 갈릴리 바다에서는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되니까 선교사님이 하세요. 그래서 찬양 인도를 시켜놓고, 예. 그때 선곡은 또 저보러 하래. 아유, 기타만 치겠대. 그래서 어쨌든 어제 찬양하고 하는데 그냥 참 하나님의 터치가 있었어요. 그래서 갈릴리 바다에서 일어난 일들을 가지고 이제 설교를 짧게 했습니다. 거기서 길게 하면 안 되죠. 예. 사진도 찍어야 되고 주님의 마음을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딱 10분 설교했어요, 제가. 네. 와. 갈릴리 바다에서 일어난 세 가지 스토리나 했는데 10분 안에 끝났습니다. 예. 근데 어쨌든 간에 결론 부분에 어떤 얘기를 제가 했었냐면, 갈릴리 바다에서 말씀에 의지해서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 내렸는데 그의 모든 기도 응답이 뭐예요? 그물이 찢어지듯 고기 잡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물이 찢어지듯 잡았고 넘쳐가지고, 이게 하나님의 또 그 응답의 역사예요. 축복입니다. 다른 배까지 막, 예, 나눠줘서 그 배도 다 찼습니다. 그때 그 모든 기도 응답 받았는데 그물 다 채워졌고 자기 배, 고기 다 채워질 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이 그물과 배죠. 다른 배까지 채워지는 그 응답과 은혜를 받았는데 밖으로 막 뛰어나와서 예수님 앞에, 그 전에는 선생님 하더니 이번에는 주여 그러면서 회개하죠. 제가 죄인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팔로우미, 나를 따르라는 말 한마디. 네가 이제 사람 낚는 어부가 될 거야. 그 말을 다 이해 못하면서 그냥 따라가요. 이해가 돼서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따라가거든요. 근데 거기 분명히 그 그물, 지금 축복이, 응답이 다 담겨있는 찢어지는 그물과 배 다 버려두고 쫓더라. 라이라네트 본케 목사님은 수백만 명, 그 아프리카의 수백만 까만 물결, 그들 앞에서 복음을 전하는 분이십니다. 그분은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렸을 때 별명이, 우리나라 말하면 이제 찌질이 뭐 이런 별명, 왕따 당하는, 예, 아이였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시고 그를 쓰십니다. 버거워가지고 여기까지만 했을 때, 그래, 네가 순종하지 않으면 내가 다른 사람을 쓰겠다. 그럼 저는 할 수 없지만 주님, 저를 사용하세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 막, 예, 엄청난 추수를 그를 통해서 일으키기 시작하시는데, 그분의 책을 보면요, 베드로가 모든 배와 그 그물을 버려두고 주님을 회개하고, 회개라는 것은 말씀, 언약으로 돌아가는 거죠. 샘 근원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샘 근원을 아직 못 만나셨다면 여러분 신앙생활 제대로 시작하시기를,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라이나르트 본케 목사님은요, 이 베드로가 그렇게 모든 걸 버려두고 전부를 드리고 주님을 따라간 그 시작점을 최소 깊이 발목으로 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갑자기 다 드린 것이 시작일 뿐이었다. 베드로는 이 근원으로 돌아가는 제자의 여정, 예. 근데 그 근원이 되는 십자가 사건 앞에 모든 것이 끝난 줄 알아요. 그리고 다시 생업으로 돌아갑니다. 그 십자가 있기 전에 철저하게 무능한 자기 자신을 발견하죠. 그러나 주님이 부활로 다시 만나주시고, 그리고 나서 약속한 성령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가 죽었다라는 걸 본 거예요. 그 영적 체험을 했습니다. 성령을 경험합니다. 근원에서 시작합니다. 창이랑 강, 그 근원에서 시작하여 흘러가기 시작해요. 창이랑 강을 이루고 많은 영혼을 주님께 돌이킵니다.
그리고 그는 결국 근원으로 돌아갑니다. 이번에 박성 교사님이 샘에서 그 연어 이야기를 하셨는데 참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근원으로 돌아가요. 결국 십자가에서 거꾸로 매달려 죽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죽어야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런 로마서 12장, 제가 강조한 로마서 12장 1절 2절의 삶을 기억하셔야 돼요. Living sacrifice, 산제사의 삶. 결국은 돌아가요. 제자들의 삶을 통해서, 이런 숭고한 순례자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느낄 수 있습니까? 모든 것이 주로 오고요, 주로 말미암고 주님께 돌아가는 것 뿐입니다. 가져갈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무엇을 기다리고 있고 무엇을 위해 선택들을 하고 있습니까? 그 끝은 무엇입니까? 과연 내가 천국문을 통과할 때 다 가져갈 수 있는 것들입니까?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야 되겠습니다. 성령 충만을 경험하십시오. 예. 요한복음 4장 14절에 보면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사마리아 여인을 구원하시고 또 예배자로 삼으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예배에 대한 계시와 함께. 자, 샘물입니다. 주님과의 교제. 자, 샘에서 시작하죠. 근데요, 7장에 가면요, 이 샘이 어느덧 분천이 되고 생수의 강이 돼야 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바로 성령의 역사가 그렇다라는 거죠. 생명의 역사는 항상 잘합니다. 믿으십니까? 예.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9절. 자, 초막절이란 명절 끝날. 자, 주님의 외침을 다 같이 크게 선포할까요?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영어도 그렇고 원어도 그렇고 생수의 강들 복수형입니다. 이따가 시편 46편 한번 읽어보겠지만 There is a river, 한 시내가 있는데 나뉘어 흐릅니다. 에덴 동산을 다 거기서 발원해서 적시고 샘의 근원이 거기 있는데 다 적신 다음에 네 줄기로 나뉘어 흘렸습니다. 강들입니다. 아멘. 여러 가지 다양한 성령의 생명의 역사들이 있습니다. 이거 우리가 누려야 됩니다. 어디로 어떻게 올라갈지 모르는 거예요. 민감하게 성령을 따라가셔야 됩니다. 그분은 지금도 일하고 있습니다. 주의 신이 운행하시더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말씀하시며 가라사대 창조의 역사를 일으키길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 창조의 역사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특권은 그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의 뜻대로 그 일치시켜서 말하는 거예요. 예. 그냥 숟가락 하나 얻는 거예요. 그분의 이루심을 우리가 알고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그 때와 예언이 만나는 시간에 내가 믿음으로 한 말, 한 선택이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를 나뿐만 아니라 나를 통과해서 가정 가운데 그리고 나를 통과해서 내 주변에 흘려보내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실제입니다. 하나님의 강은 실제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보이지 않지만 그분이 실제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멘. 자, 하나님의 강을 따라가는 열쇠는 그래서 목마름입니다. 목마르면 마시게 되어 있어요. 원한다라는 거죠. 목마름이 그 강의 깊이를 결정합니다. 얼마나 큰 수로, 깊은 수로를 만드느냐. 그분의 것을 흡수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시편 42편 1절부터 3절. 정말 목마른 사슴같이 갈급한 영혼의 고백이 나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생존하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배울고 사람들이 종일 나더러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아멘. 하나님의 임재 때문에 웁시다. 임재 회복을 위해서 울자고요. 얼마나 값진 눈물입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그 뒤에 가면요, 시편에서 우리에게 권면하며 도전합니다. 찬양이 막히지 않게 하라는 것입니다. 찬양만큼은 멈추지 마라. 시편 42편 5절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아멘. 따라합시다.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자, 시편 40편 11절에 한 번 더 얘기하는데 이건 여러분이 고백합시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자, 다시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요, 여러분 영혼에게 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권세가 있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아멘. 지금 여러분이 함께 어떻게 한 거예요? 집단적으로 샘 근원을 향하여서 방향을 바꾼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메시지가 여러분 안에 계속 심어지면서 한 스텝 한 스텝 그분 얼굴 가까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지성소, 샘 근원 보좌 향해 나아가는 거예요. 거기서 다시 시작하신다면 생명의 역사가 어둠을 끊어내고 저주를 몰아낼 줄 믿습니다. 문제가 문제로 보이지 않게 될 것입니다. 생명의 주님을 찬양하라. 시편 84편 4절부터 7절도 마찬가지 찬양이 막히지 않게 하라는 것입니다.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나이다. 왜요? 저희가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할렐루야. 예. 이번에 그 통곡의 벽이랑 그 성전산이랑 그렇게 제비가 많대요. 그래서 시편 84편이 생각났어요. 너는 복이 있구나 이제 그러고 왔는데 제비가 그렇게 많더라고요. 예. 나중에 한번 영상 보여드릴게요. 예. 다 여자분들이라 저 혼자 외롭게 영상을 많이 찍어서. 네. 자,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 바로 이 찬양이 막히지 않는 자들은 복이 있대요. 자, 그 뒤에 보세요. 저희는 눈물 골짜기로 통행할 때 울면서 통과했는데 그 샘 근원을 향해서 남들이 가지 않는 좁은 문 좁은 길을 따라 통과한 거예요. 순례자의 길. 근데 그곳이 결국 많은 샘의 곳이 되게 하며 할렐루야. 예, 이런 비도 은택을 입었나이다. 저희는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찬양하면 힘이 주어지. 기름 부심. 찬양은 기름 부음의 증가를 가져온다. 아멘.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이겁니다. 결국은 근원으로 돌아가는 여정이에요. 집단적이지만 각각입니다. 어느 시간엔 도와줄 수가 없어요. 네. 연호의 여정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신명기 8장 7절을 보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 약속의 땅이죠.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이든지 자 시내가 있고요, 분천이 있고 샘이 흐릅니다. 샘, 분천, 시내라는 과정을 여러분 보실 수 있습니다. 한번 우리가 선포하기 원해요. 나의 가정은 시작. 나의 가정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의 땅이다. 자, 내가 사는 도시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의 땅이다. 내가 일하는 영역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의 땅이다. 아멘. 예, 하나님의 강이
이곳에 흘러가게 하시고 창이란 강이 되게 할 수 있도록 여러분 통로가 되셔야 됩니다. 이것이 부흥의 모습입니다. 자, 하나님의 강은요, 생수의 강들로 나뉘어 흘러 그렇기 때문에 도시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정과 교회의 역할이고, 가정과 교회에서 미래를 향해 출산해내고 훈련시켜 길러내야 될 다음 세대들의 사명이 되어야만 합니다. 아멘. 시편 41편 1절부터 10절, 길지만 한번 읽어보기 원합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셀라.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시며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문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항무지로 만드셨도다. 그가 땅 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는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아멘. Be still and know that I am God. 하나님의 통치를 말하는 거예요. 완전한 통치입니다. 보좌가 임한 것을 말합니다. 가만히 있어. 보좌 앞 수정 같은 그 유리바다 같은 하나님의 샬롬의 통치가 임해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샬롬의 왕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을 섬기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아시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하나님의 강의 역사입니다. 이 강은 멈춘 적이 없습니다. 역사가 흐른다. 강은 흐릅니다. 어떤 역사의 순간에도 이 강은 계속 흘렀습니다. 성령의 생수의 강.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를 증인으로 불렀습니다. 우리가 착각하지 않아야 될 것은, 교만하지 말아야 될 건, 내가 증인으로 서지 않으면 다른 사람을 증인으로 세워서라도 이 강은 흐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 말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이거는 주님이 땅끝 영혼, 땅끝 족속, 다시 이것이 복음이 돌아서 예루살렘까지 갈 거를 계획하시고, 스가랴서 13장에 그 다윗의 집에 그 모든 족속, 예루살렘 그 전체에 그 샘이 쏟아져 나서 결국 스가랴서 14장에는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것이 말방울까지 찍힐 정도, 대제사장 이마에 금패에 새겨졌던 것이 온 땅이 거룩하게 되는 비전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스가랴 13장에 정결케 하는 샘을 말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할 때 딱 그 제자들이 사역할 것만 부으신 거라고 생각하세요? 땅끝을 보고 땅끝까지 흘러나갈 수 있는 강을 부어버리신 것입니다. 이건 쓰나미입니다. 그래서 누구도 막지 못했던 거예요. 어떠한 정권도 막지 못했고 히틀러도 막을 수가 없었던 것이고 어떠한 전쟁도 이걸 가로막을 수, 어떤 이념도 막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오히려 더 거세게 뚫고 나갔습니다. 하나님의 강은 그렇습니다. 그냥 부어버리신 거예요. 이걸 누가 막습니까?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에덴으로 부르셨습니다. 에덴은 친밀함의 장소고 기쁨의 장소입니다. 왜일까요? 에덴이란 뜻이 히브리 말로 기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이 에덴에서 발원했어요. 이 샘이 계속 넘쳐나서 분천이 되고 강을 이루는 역사는 비결이 뭐예요? 기쁨입니다. 그래서 찬양이 막히지 않게 하라 해요. 예, 여러분 찬양이 막히지 않게 하십시오. 우리가 항상 하하하 웃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가급적 웃읍시다. 네,
가급적 웃어요. 근데 항상 웃을 수 없어도 찬양은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의지를 들이십시오. 그러면 이 안에서 초자연적인 평강과 기쁨이 막 솟아올라요. 우리 안에 그 샘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지성소는 어디입니까? 보좌가 있는 곳, 영혼 육중의 스피릿, 영입니다. 거기서 샘이 솟아올라요. 성령님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가 곧 성전입니다. 자, 근데 여기에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그 다음 네 줄기로 강이 갈라졌는데 사는 사방이죠. 온 세계를 말합니다. 그렇죠? 흘러갑니다. 근데 여기 동산을 적셨다라는 적시다라는 단어가요, 샤카입니다. 히브리 말로 샤카. 대표적인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첫 번째, 계획적으로 물대다. 시편 65편 9절에 보면 표준어 세번역으로 주께서 땅을 찾아오셔서, 돌보사라는 단어죠. 땅에 물을 대주시고 큰 풍년이 들게 해주십니다. 믿으십니까? 예, 이거 바로 하나님이 비를 부으시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손수 놓으신 물길에 물을 가득 채우시고, 이 물길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오곡을 마련해 주시니 그것은 주께서 이 땅에다가 그렇게 준비해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계획하셨고요, 계획적으로 물을 대시는 분이십니다. 이게 적시다라는 말 안에 있는 히브리 말의 샤카의 의미입니다. 또 다른 의미, 기운 차리도록 마시우다라는 의미입니다. 흡족히 마시는 것입니다. 예, 제가 좀 이번에 많이 탔습니다. 금요일 날 가관이었습니다. 하도 뭐라 그래가지고, 예, 제가 오늘 좀 선크림 좀 바르고 나왔습니다. 하여튼 다 말해, 그냥 감추지 못해 저는. 네, 할렐루야. 예. 네, 되게 더웠거든요. 예. 저희가 마지막 날은 갈릴리가 44도. 예. 서울도 굉장히 더웠다고, 폭염이었다고 들었는데 와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네. 저희가 있던 곳은 35도 이렇게 굉장히 더웠어요. 근데요, 물을 엄청 많이 마셨습니다. 마셔야 되고요. 예. 그래서 기운 차리도록 마시는. 예. 그래야지 움직일 수가 있어요. 요한복음 7장 아까 우리가 읽었던 부분, 예, 목마른 자는 마셔라. 흡족하게 마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배에서 생수의 강들이 흘러나오리라. 여러분, 임재를 지속적으로 경험하시는 것이 답입니다. 예, 이 강의 흐름이 있고 임재로 충만한 공동체, 할 수만 있으면 모든 예배 나오시고 함께 하시고 하는 일에 연합하십시오. 아멘. 성령 충만을 받으시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세월을 아끼라의 비결입니다. 영적 체질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 물에 따라 우리의 영적 체질이 결정됩니다. 수질이 어떠냐에 따라 그 도시에 사는 사람들의 건강이 결정이 됩니다. 아멘. 자, 그 배경으로 이번에 지금 오늘 배경은 제가 아까 지금까지 썼던 배경은 제가 갈릴리 석양을 직접 찍은 겁니다, 핸드폰으로. 예, 그래서 제가 배경을 썼는데 오늘 PPT 배경은 다 제가 직접 찍은 거예요. 자, 지금 이제 여러분 아까 배경으로 썼고 지금 나오는 거는 이제 바니아스, 이제 헐몬산이 있고요. 헐몬산에 비나 눈이나 이러한 또 비가 오고 눈이 오고 또 이슬로 인해서 그것이 이제 땅에 흡수돼서 이제 정화돼서 샘을 이룹니다. 그 샘 중에 이제 가장 큰 샘이 3개가 있는데 그것이 단이 제일 커요. 이따 설명해 드릴게요. 그 다음에 바니아스, 스닐샘입니다. 예, 이게 아가서에 나오죠, 스닐이. 이번 주에 마침 또 돌아왔는데 아가서가 딱 그 타임이었어요. 하나님은 하여튼 정확하세요. 예, 그런데 여기는 이제 바니아스 헐몬에서 나오는 이제 그것이 바니아스 샘을 통해서 나오는데 이것이 다 이제 이 샘에서 나오는 새 강이 요단강의 가장 주요한 그 샘 근원들 이 수원지예요. 그런데 이것이 요단강이랑 이제 또 갈릴리 이렇게 또 사이까지 흘러가는 데 있어서 이 바니아스라는 그 샘과 바니아스 시내가 흐르는데 바니아스 시내, 그러니까 헐몬산과 이 바니아스 시내 중간에 딱 뭐가 가로막고 있냐면 예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판신전. 그래서 바니아스가 파니아스, 그 이름도 그 우상의 이름이에요.
판신전이 거기 딱 가로막고 있고 거기가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인데 거기 가면요 저렇게 이게 이거를 롤로 이렇게 쇠를 굴리면 모래에 도장이 찍힙니다. 예. 이스라엘 정부가요 재밌죠. 저것이 이제 관광지이기 때문에 일부러 여기 보면 이 스크래치 난 거라든지 이걸 자꾸 망가뜨린대요. 저 이거 돌리는 것도 손잡이도 망가뜨리고 유대인들이 와서 왜? 저거 찍히는 게 뭐예요? 예,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근데 정부가 관광 때문에 저거를 계속 유지시키거든요. 못하게 하고. 예. 그래서 저걸로 계속 망가뜨려서 또 고쳐놓고 하는 거예요. 정부가. 예. 메시아를 인정 안 하면서도 예. 계속 시인하는 거예요. 이걸로 이제. 관광객들이 하루에 몇 번씩 시인을 해요. 그걸 보면서 이렇게 돌리고 나서는 이제 우리도 돌려봤고 돌리고 나서는 이게 그 글씨다 이렇게 하면서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저거가 이제 저 그림자가 무화과나무예요. 되게 은혜로워서 그림자까지 찍었는데 그 위에 큰 무화과나무 밑에서 딱 저거 앞에서 이제 가이드들이 설명하는 자리가 아주 좋은 자리가 있어요. 그 그늘이 있기 때문에 그늘에서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저기 찍힌 것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그러한 분위기 가운데 우상숭배 분위기 가운데 베드로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할 때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정확한 신앙 고백, 의의 삶을 살겠다는 고백을 해낸 겁니다. 항상 생수의 근원 앞에는요 그 흐름을 더럽히는 그걸 막으려는 우상숭배가 있어요. 그때 우리는 항상 그러니까 늘 이 신앙 고백, 개혁자적인 신앙 고백을 의인으로서 해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샘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십자가가 샘의 근원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멘. 예. 그러고 나서 이제 또 보기 원하는 것이 이제 단샘입니다. 자, 이것이 뭐 엄청난 물량이 이제 막 흘러가는데 거기를 따라서 들어가는데요. 뭐 산이 얼마나 울창한지 몰라요. 예, 이게 이스라엘 맞아 할 정도로 탁 따라 들어갔는데 뭐 거기 뭐 깊이가 엄청난가 봐요. 그 강에 폭은 그렇게 넓은 것 같지 않은데 물이 엄청 거셉니다. 거기 무지개 송호가 있대요. 거기에. 예. 근데 거기 이제 쭉 따라 올라가면 샘의 근원이라는 샘은요. 이제 밤 사진을 보여드리겠지만 샘은 뭐 그냥 이렇게 잔잔하게 흘러요. 이 엄청나게 거센 강을 따라 올라갔더니 잔잔한 샘 거기서 시작돼요. 성령님과의 그 친교 거기서 샘으로 돌아가 샘에서 그분을 만난 다음에 우리가 보냄받을 때 엄청난 마이드 리버 강으로 흘러가 대지를 축복하고 살아나게 하는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 위에 올라가면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저거 이제 샘이란 뜻이고 단 저희가 단 스프링이라는 거죠. 이제 단샘입니다. 그 밑에 있는 영어는 이겁니다. 중동 지역에서 가장 큰 카르스트 지형의 샘이에요. 이 단이. 예. 그래서 이 단샘은요 스닐샘과 바니아스가 그다음에 스닐이 그다음인데 스닐샘과 바니아스를 거기서 나오는 샘에서 나오는 두 그 수량을 합친 것과 맞먹는 게 단이에요. 예. 연간 여기 있는 거를 제가 이제 번역을 한 거예요. 연간 2억 4천만 입방미터의 수량을 흘려보냅니다. 엄청나죠. 엄청나요. 네. 근데 바로 이 샘에서 저희가 아가서 4장과 5장과 6장을 제가 풀면서 샘 근원으로 돌아가는 신부의 영성에서 얘기하면서 우리가 또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돌아왔거든요. 근데 바로 이 샘 근원 위로 그냥 바로 올라가면 팻말이 있어요. 오른쪽 길과 왼쪽 길 나눠요. 오른쪽 길은 그 에덴 가든, 에덴 동산이라고 이름 붙일 정도로 굉장히 아름다운 숲속의 정원이 있고, 왼쪽은 여로보암이 그 텔단에 세웠던 금송아지 제단이 나와요. 예. 천국과 지옥으로 갈림길입니다. 거기도 이렇게 더럽힌 흔적이 있고, 우상숭배의 자리입니다. 우리가 항상 우리 삶 가운데 이것을 기억할 수 있어야만 하는 거죠. 자, 이 바로 위에 있는 그
금송아지 숭배하는 했던 그 자리입니다. 네, 바로 위에 있어요. 자, 이것이 셈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기서 그거 엄청난 수량이 흘러 내려간다는 것이죠. 예, 셈이 정말 위대한 거더라고요. 우리의 셈의 근원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이것이 요단강으로 엄청난 수량으로 흘러 들어갑니다. 그래서 아주 지배적으로 단에, 셈에서 나온 단, 시내가 흘러가기 때문에 여러분 요단이란 단어는요, 단자가 들어가죠. 이 단을 말하는 거예요. 요단은 단으로부터 내려오다란 뜻이에요. 요단이란 뜻은. 단은 무슨 뜻일까요? 단. 예. 단지파와 연결되어 있는데 단은 재판, 심판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심판을 누가 감당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심판을 다, 그 죄와 저주를 다 짊어지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생명을 흘려보내십니다. 믿으십니까? 다 같이 한번 눈을 감아 봅시다. 오늘 소리내서 기도하진 않겠습니다. 샘 근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그 감격 다시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이 주로부터 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님께 돌아갑니다. 특별히 하나님 때에 맞춰서 이번 특세 때 늦은 비에 대해서, 가뭄을 끝내는 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에 엄청난 늦은 비가 쏟아졌어요. 저는 우리 각 가정의 자녀들이 다 이삭처럼 여호와 이레를 만나고 여호와 이레를 경험하기를 너무너무 사모합니다. 여러분도 그러시죠? 네. 부모들이요, 또 여기 청년들도 있는데 청년들이요, 셈의 근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언약 안으로 다시 돌이켜야만 합니다. 문제 앞에 있지 마십시오. 과거에 묶여 있지 마십시오. 미래의 불확실성 가운데 갈등하지 마시고 이 시간에 샘 근원을 바라보십시오. 연초부터 연말까지 그분의 눈이 우리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아인, 샘, 그분을 바라보세요. 여러분이 한 스텝 한 스텝 그 길로 갈 때 여러분 안에서 먼저 샘이 솟아나오기 시작할 것입니다. 성령님과의 새로운 교제로 오늘부터 들어가시기를 권면합니다. 도전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곧 다가오는 성령 강림주일 오순절, 그 어떤 해보다 더 충만한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합시다. 이 강을 가정과 우리 일터 가운데 흘려보내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우리 다음 세대 가운데 흘려보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조용히 기도하기 원해요. 샘 근원을 향하여 눈을 돌이킵시다. 다시 샘 근원으로 돌아가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깨끗한 샘이 우리를 통해 흘러나오고 가정에 흐르고 교회에 흐르고 도시에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찬양하리라. 주님 그 이름 찬양.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나는 찬양하리라. 주님 그 이름 찬양.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